할렐루야.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7월 첫 주일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의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7월 첫 주일입니다. 이 7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인도해 주셔서 평탄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시고 영적인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 가운데로 인도되도록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졸음마귀를 몰아주옵소서.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는 큰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옵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앉으셔서 시편 33편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쓰신 분은 가득하게 높이고 슬픈 눈물 속절없이 들네.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니 누가 있으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의 모든 건강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도록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들 이 시간 돌아봅니다. 연약하고 부족함이 짝이 없는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능히 이기며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속에 더러운 악한 죄악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허물을 다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들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사오니 주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영광을 찬송하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열방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끄럽고 뒤숭숭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계 열방들 가운데 모든 나라가, 모든 민족이 복음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온 열방들이 듣고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계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참으로 좋은 열매들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 열방들이 주께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후방에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희생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아가페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이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덧입기를 원하고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조금도 죄악 가운데서 허둥대고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진 직분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기뻐하며 춤추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불이 사라지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가 살아가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귀한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큰 은혜와 은총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병자들이 회복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속에 더러운 정죄하는 마음, 이기심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들이 있던 마음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북가주에 있는 모든 우리 한인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민사회가 교회를 통해서 더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더 기쁘고 즐거운 이민자의 삶이 이어지도록 하나님의 교회들을,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 가운데도 주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농촌에서 목회하는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외지에서 목회하고 아직도 아버지 미자립 교회로 정말로 성장하지 못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도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높여 찬송하며 기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의 교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첫 주일입니다. 7월 한 달 여러분들 무더위와 많이 싸우셔야 되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즐거운 그런 기쁨으로 또 마음을 기쁘게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더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리 사돈 사모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우리 나영자매 작은 며느리 동생이 여행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를 치면 제대로 치면 좋은 여행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우리 공동체 예배가 있습니다. 미국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아마 작은 펠로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펠로십 룸을 미국교회에서 다음 주일날 사용을 합니다. 아마 우리 끝날 쯤에는 다 끝날겠지만 혹시라도 모르니까 우리는 예배 끝나고 바로 사택에 가서 점심 나누고 공동체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그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내일은 퍼슬라이인데 여러분들 즐겁게 좋은 시간 가지고 또 휴식도 취하시고 그렇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봉독해 올리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를 못 찾으시는 분은 없겠죠. 15절, 16절, 17절, 18절 말씀. 자,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오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무더위에 건강 주의하세요. 네. 네. 성경에 바울 서신들이 있죠. 바울 서신들이 있는데 바울 서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아세요?
바울 서신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바울 서신이 13권. 네, 1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바울 서신이 제일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많이 기록된 성경 말씀들이죠. 그 바울 서신들을 보면 바울이 바울 되게 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그 사역을 도와서 아름답게 그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한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는 이제 바울의 사역을 돕는 일에 있어서 물질로 돕는 사람도 있었고, 또 쉴 곳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감옥에 있을 때 위로하며 함께했던 사람들, 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바울들이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히 바울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가 같은 사람들, 또 바울의 형제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 또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겼던 디모데 같은 사람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아들이라고 칭하기까지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죠. 저들은 모두가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바울의 사역에 큰 기쁨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저들의 격려와 도움 때문에, 저들의 수고와 희생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쁨을 가지게 되었고, 또 생명을 다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들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정말 아름다웠었죠. 더 아름다운 표현을 하자면 하늘의 별과 같이 더욱 찬란하게, 더욱 더 기쁘게 빛날 수 있었던 그런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자식들이 착하면 부모의 얼굴이 환희잖아요. 자식들이 착하고 자식들이 말 잘 들으면 부모의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참 좋지요. 부모의 마음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내 자녀가 착하고 순종 잘하고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날마다 삶이 기쁨이 넘칩니다. 얼굴이 환해집니다. 마찬가지로 동역자와 형제와 아들이 착했기 때문에 바울의 얼굴이 참으로 기쁨이 많았고, 바울이 그래도 고통 가운데서도 늘 그 모습이 환하게 웃음을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의 기쁨이 되었던 작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 사람이 있는데, 바로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은혜를 사모하며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이름이 좀 어렵지만 이들 세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큰 힘이 되었던 것이죠. 위로가 되었고 또 기쁨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오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기에 바울에게 기쁨을 주었고 바울이 그 위로를 주었을까? 첫째,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은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자, 아가의 첫 열매가 누구라고요? 스데반이 아닙니다. 스데바나입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의 첫 열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야는 히랍의 남부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히랍은 북부 마게도냐와 남부 아가야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가야는 히랍의 남부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고린도가 아가야의 수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울의 1차, 2차 전도 여행 지도를 사입을 시킨다면서 깜빡 잊어먹고 사입을 못 시켰어요. 바로 고린도가 아가야의 수도입니다. 바울이 북부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전도를 하다가 남부 아가야 지역의 에덴과 고린도에 와서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과 고린도에서는 전도의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참 전도가 너무 힘들었고 열매가 그래서 없었습니다. 아무리 전도를 하고 애를 써도 반응이 없었어요. 지금 아마 우리가 사모세에 살고 있는데 사모세가 막 그런 곳이 비슷하지 않았는가? 전도가 안 돼요. 아무리 힘쓰고 애를 써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좀 속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첫 열매가 생겼던 것이죠. 그렇게 힘들고 애를 써도 반응이 없었는데 바로 첫 열매가 생겼습니다. 어느 지역에? 바로 아가야 지방에 첫 열매가 생긴 것입니다. 어떤 열매일까요? 바로 믿음의 첫 열매입니다. 그 첫 열매가 누굽니까? 누구요? 스데바나. 그 첫 열매가 스데바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스데바나와 그 집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풉니다. 마치 마게도냐의 첫 열매였던 루디아와 그 집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이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였던 스데바나와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을 침례를 베풀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또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침례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장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언제 가장 보람을 느낀 줄 아십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고 기쁘고 행복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를 처음으로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나서 침례 받을 때, 침례 줄 때 가장 목회자가 행복해요. 가장 기쁘고 정말 목회를 잘했다, 목사가 되기를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전도받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할 때 참 행복한 거예요.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바로 스데바나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은 이 아가야 사람 중에 첫 신자입니다. 아가야 사람의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스데바나를 가리켜서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지칭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매는 뭘 말합니까? 열매는 성숙을 말하지 않습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열매를 봤을 때 저 나무가 성숙해져 있기 때문에 열매가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성숙하지 않으면 열매가 절대 맺힐 수가 없죠. 바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숙을 의미하고 또 한 가지는 결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실.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열심히 대단한데 곧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사람은 처음에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있다가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어때 좀 자기 마음에 안 들겠죠.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만 신앙생활 하지만 또 혹시나 다른 데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맞는 교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들기를 원해요. 목사가 자기 마음에 들기를 원하고 교회 직분자들이 자기 마음에 들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들기를 원하지만 참 바보스러운 생각이거든요. 그거는 내가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지 교회가 나를 맞춰오라고 생각한다면 바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하다가도 또 그냥 시들어버립니다. 꽃은 화려하게 피는데 조금만 시들어버리고 마는 경우가 똑같은 것이죠. 그렇잖아요. 처음에 꽃이 피었을 때에 화려하고 좋지만 조금 지나면 시들어버리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쭉정이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도 사랑의 열매도 소망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기도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예배의 열매도 맺지도 못하고 구제와 봉사의 열매도 교제와 화평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는 해요. 교회 다니기는 다녀요. 그런데 그런 열매가 하나도 없이 그런 열매 하나도 맺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 말이에요. 내 형편에 따라서 교회 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내 형편에 따라서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하지 않기도 하고 모든 삶이 내 형편에 맞춰서 예배에 나오고 기도하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말이에요.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공적인 예배 그런 예배들을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목요 찬양 예배나 토요 새벽 예배나 열심히 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은혜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꽃은 화려한 것 같은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바나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었고, 기도와 예배의 열매를 맺었고, 사랑과 봉사 열매를 맺었고, 그리고 교제와 화평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스데바나를 향해서 열매라고 했어요. 열매. 바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완성 아닙니까? 결실 아닙니까? 성숙함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스데바나가 누디아처럼 또는 브리스길라와 브리기살레처럼 자기 집을 아마 교회로 내놓아 쓸 수 있었을 거예요. 기록은 없지만. 스데바나는 봉헌의 열매까지 맺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기쁨이 되었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사역이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얼마나 넘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데바나와 그의 집은 아가야 지역에 맺힌 첫 열매라고 말을 하면서 바울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아가페 교회 첫 열매들이십니까? 스데바나와 같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예배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봉사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섬김과 교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헌신과 희생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바로 바울이 얘기했던 그 스데바나를 첫 열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스데바나의 신앙은 성숙했습니다. 완전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스데바나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성도가 성숙해지고 열매를 맺는 목적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어떤 것일까요?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섬김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직접 본을 보여주셔서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연약한 자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그러므로 교회에서 성도들이 집사로, 권사로, 교사로, 사역자로 생을 받는 목적 한 가지였는데 그것은 섬기는 일입니다. 그저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고백하면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서로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로 세워주시고 여러분 집사님으로 세워주시고 성도로 세우신 거예요. 섬기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인원이 적으니까 다 뭐 봉사하고 다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도 하고 다 음식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큰 교회 가면은요, 어떤 사람은 설거지 한 번도 안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길에 다니다가 휴지 떨어지면 휴지 한 장도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그게 내 안방이라고 생각한다면 안 죽겠어요? 청소 안 하겠어요? 하죠. 바로 우리를 불러서 사역자로 삼으시고 일꾼 삼아주신 것은 섬기는 일을 하고 봉사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네. 잘 기억해 두세요. 봉사의 일, 섬기는 일이 성도의 삶의 목적이고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바로 예수님이 섬기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했어요. 가능하면 우리 교회는 이 작은 인원이니까 지금부터 그런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랬어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섬겨야 돼요. 섬기지 않으면 안 돼요. 섬겨야 행복하고 섬겨야 기쁨이 있고 섬겨야 그 가정에 감사가 넘치는 것이지 서로 섬기지 못하면 부부라고 할 수 없어요. 입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입으로 하는 사람들 많지요. 입으로는 제 아내가 그래 저보고 제가 음식하는 걸 입으로는 잘하거든요. 그 직접 하지는 않으니까 나보고 입으로는 잘한대. 입으로 그렇게 입으로는 잘하는 거 인정을 못 받아요. 비아냥거리는 거죠. 비웃죠. 입으로 잘하는 것은 소용없어요. 실질적으로 칼을 들고 도마에다가 야채를 쓸고 된장을 풀어서 죽을 끓여야 음식을 만들어야 진짜 만드는 것이지 입으로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스데바나와 몇몇 사람들은 일하며 수고했다라고 했어요. 수고.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봉사는 눈으로 구경하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일하며 수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예. 손으로 전도편지를 쓰고 손으로 좋은 음식을 만들어 성도의 교제를 준비하고 발로 병자들과 장애인들을 찾아가 돌보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수고가 없는 봉사는 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지만 섬기며 봉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병든 자를 찾아가 섬기고 봉사해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 섬기는 일을 잘하세요. 정말 잘하셔야 돼요. 교회가 적다고 등하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적을수록 그 일을 잘 하셔야 돼요. 나보다 나이 어리다고 섬기는 일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어른들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부터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 나보다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섬길 줄 알아야 정말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가야의 첫 열매인 스데바나가 섬기는 일을 힘써 했습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그러잖아요. 작정. 일하며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일을 성도에게 우선적으로 해야 하지만 꼭 성도들에게 제한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우선적으로 교회의 성도들을 돌보며 섬기는 일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웃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도 섬겨야 돼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섬겼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구나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잘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안 될까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좀 안 들면 참 힘들잖아요. 그거같이 힘든 거 없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제가 잘해서 그러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보다 훨씬 저는 더 못해요. 가능하면 우리 아가페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되도록 많은 사람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봉사를 하되 자기는 숨겨야 돼요. 교회 중심적으로 예수님만을 나타내고 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봉사하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될 수 있어요. 스데바나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스데바나는 일하며 수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바나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것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한없이 기뻐했을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기뻐했다. 그 첫 열매 뒤는 스데바나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는 그 일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쁨이 가득해서 정말 춤추고 싶을 마음만큼 기뻤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함께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오고는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17절 말씀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오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아가의 첫 열매 스데바나가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찾아왔죠. 찾아왔어요. 이 스데바나는 믿음의 형제들인 부도나도와 아가이오를 데리고 사도 바울에게 온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두 친구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 고린도 성도들은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했더니 고린도 성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고린도가 보통 전도하기 힘든 곳이 아니었고 엄청나게 정말로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던 힘들었던 곳입니다. 인색하기 짝이 없고 그래서 그 인색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오가 바울을 찾아왔어요. 그것을 부족한 걸 보충하기 위해 찾아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족한 게 이제 사랑도 부족했고 교제도 부족했고 구제하는 것도 부족했고 봉사도 부족했고 헌신은 말할 것도 없고 부족한 것이 여러 가지였어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세 사람이 그래서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필요했던 옷을 가지고 왔는지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왔는지는 책을 가지고 왔는지는 무슨 선물을 가지고 왔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궁금해할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도 가지고 왔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바울을 찾아왔을 때는 그 고린도 교회의 많은 사람들의 소식들, 그들의 삶, 그들의 변화되었는지 변화되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 소식들을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왔을 거예요. 내가 저희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라고 하는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울이 그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 대한 그 사랑과 관심과 애정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으려고 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들도 어느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소식을 전하려 왔다라고 생각하면 막 기쁨이 있잖아요. 좋은 소식을 지금 듣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궁금해 미치겠는 거야. 그런데 그 궁금증을 풀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 얘기를 털어놓는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냐고 말이에요. 저는 우리 아가페 교회가 적은 인원 때부터 항상 모든 교우들이 예배에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참석해야 할 교우가 참석하지 않으면 기다려지는 거예요. 목회자는 이 강단에 서서 예배를 인도할 때에 자리에 와 있어야 할 사람들이 안 오면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배 끝날 때까지. 그게 목회자의 심정이 마음입니다. 왜 안 왔을까? 무슨 일이 있을까? 몸이 아프진 않는가? 무슨 사고 났는가? 막 머리에 그냥 막 지나가는 거야. 왜 안 왔을까? 왜 못 나왔을까? 그런데 기다리는데 그분이 탁 나타났어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3번 예배드려요. 그죠? 주일날, 목요일날, 토요일날 3번. 더도 안 드려요. 그래 한 달에 한 번 공동체죠. 일주일에 3번 드리는 예배에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집사님들 공립에 빠지지 마십시오. 바울에게 성도들이 찾아왔을 때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3번 드리는 예배에 참석만이라도 하시면 저에게는 그것이 기쁨이고 저에게는 그것이 행복이에요. 바울에게 바로 성도들이 찾아오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거든요. 그게 목자의 심정인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있지 못하면 목회자의 마음은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그 와야 할 사람이 안 오니까 그래 이런 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라고 그런 말까지 했어요. 어서 좀 와라, 어서 좀 와라. 내가 너 보고 싶어 죽겠다.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지금 여기인데 오라는 거죠. 바울도 기다리고 하나님도 기다리고 담임 목사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사도 바울을 찾아왔을 때 바울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17절에는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18절에서는 저희가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마음에, 그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에 그들이 찾아왔을 때 이런 표현을 썼겠어요. 기뻐했고 내 마음, 너희 마음을 시원케 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아마 사도 바울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전도도 하고 함께 봉사도 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시중들며 섬기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즐겁게 했고 힘이 솟아나겠다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기쁘게 했고 그랬듯이 바로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가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형제들 지간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형제는 그냥 모이면 형제들을 막 기쁘게 해주고 형제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런 형제가 있는가 하면 어떤 형제는 그냥 속상하게 하는 형제들도 있고 좀 답답하게 하는 형제들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는 사도 바울의 마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까지도 시원케 한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을 했으면 마음이 시원하다고 고백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나는 저 사람만 보면 내가 기쁨이 충만해, 저 사람 보면 나는 신나, 살만나, 그런 말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항상 웃고 다니세요. 웃고 다니세요. 사람 만나면 웃으세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은 뭐가 그렇게 즐겁고 뭐가 그렇게 행복해서 얼마나 웃고 다니냐고, 웃냐고 보면 알잖아요. 얼굴 표정 보면 알잖아요. 네. 저는 제 자랑이 아니라 저는 목사님들하고 만나면 내가 아무리 힘들고 해도 목사님 원래도 가고 목사님 만나 교제하고 그래. 근데 목사님 한결같이 그래. 참 목사님 좋습니다. 그런 말 들어요. 목사님 오늘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바로 사람들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풍성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찬양으로 풍성해지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섬김의 봉사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참 좋다, 참 행복해 보인다. 신혼부부들 우리 두 아들이 있지만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기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질투하지 말라고 좀 그러면서 뭐라고 해도 알아줘라, 좀 인정해줘라.
그렇게 가르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에게 복종하라. 너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 모두는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요 같은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와 이웃을 섬기기로 작정한 교우들, 그리고 사역자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우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교우들이 될 때에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알아줄 것이고 인정해 줄 것이고 여러분들의 표정만 보아도 행복해하는 그런 영향을 주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권면이나 가르침을 따르며 순종하며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 말을 따르지 날마다 만나면 인상이나 찌푸리고 불평이나 하고 하나 보아도 즐겁지 않은 그런 사람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절대 안 따르죠.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지와 결론은 이기적이고 비난하기 좋아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오를 본받고 알아주고 복종하라 그 말이에요. 이 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했고 바울이 인정할 정도로 그런 아름다운 성숙한 열매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본을 받아라. 그리고 인정해주고 이들아 이 사람들의 말을 복종하라.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그들을 향해서 방관자가 되지 말고 비난자가 되지 말고 바로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오를 본받고 저들처럼 되고 그리고 저들을 알아주라. 인정해 주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하고 시원케 한 사람 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저들은 열매를 맺는 사람, 그리고 저들은 봉사하기로 작정하고 섬기기로 했던 사람, 저들은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케 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오는 바울을 보다 밝고 정말 아름답게 멋지게 아주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게 만든 작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사역에 왕성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 저들은 나보다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역자를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 지금부터 우리 아가페 교회는 그렇게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열매들이 필요한 거예요. 열매들. 여러분들이 아가페 교회에 정 멋진 열매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자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정말 섬기는 일로 봉사자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권면하면 어찌 그렇게 당신 말만 들으면 내 마음이 이렇게 시원해 라고 할 정도로 권면해도 긍정적으로 권면해주고 사랑으로 권면해주고 그렇게 교제를 나누면 사람들은 저절로 그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고 행복하게 느낄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날씨는 덥지만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이 더위를 물리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더워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더위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인상 쓰고 다니고 인상 찌푸리고 화내고 자꾸 그러면 날 더 더운 거예요. 그거는. 더위를 식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적인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나도 시원해지지만 내가 시원해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시원케 해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요 같은 작은 믿음의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우스에 좋은 소식들이 좋은 소문들이 퍼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신앙과 헌신을 돌아보며 나를 생각하고 나는 믿음의 동역자로서 섬김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헌신과 봉사자로서 주님께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성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역의 동역자인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아뢰며
더욱 믿음의 동역자로서 헌신을 다짐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헌신과 사역들이 좋은 소문으로 퍼지게 하시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정말 십자가 지고 내 가는 길 섬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의 가는 길 나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는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린 11주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마음의 소원의 물질을 담아 드리는 귀한 예물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 작은 것으로 주 앞에 드렸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가정의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을 기억하시고 기업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치 못한 성도들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쁨으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의 그 사역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해와 같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복음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가 물질의 풍성함으로 더 많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린 이 예물이 오니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이 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바울이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오의 사역을 보면서 소식을 들으면서 기뻐했고 위로받았고 정말 사람들을 더욱더 신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음을 우리도 함께 고백하고 우리도 함께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향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릿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위에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위에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